오늘 본문 말씀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을 이긴 기드온이 승리한 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더 나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였던 어떤 등반가가 하산 도중에 목숨을 잃었던 그런 뉴스를 보았는데 그 이유가 내려갈 때 필요한 산소통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베레스트 산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산소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산을 정복하려는 마음이 강렬하다 보니까 산을 올라갈 때 필요한 산소통은 어떻게든 준비해서 갔는데 내려올 때 필요한 것까지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만큼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다. 산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 이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데 그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승리한 다음도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 잘 모르면 오늘 기드온처럼 이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나? 오늘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라고 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패잔병들까지 다 진멸하고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졌으니까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그 손자들, 후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기드온에게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를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나자 그 지휘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기드온이 거둔 승리가 보통 승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300명의 용사 가지고 13만 5천의 그 미디안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그 전에 어떤 미디안과의 국지전에서 조금씩 이기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한 번도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디안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완전히 이겼으니 그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도 이 기쁨 어떤 건지 대충 좀 알지요. 우리 한국 월드컵 그 본승에 올라가서 1승도 못하던 때 있지 않았습니까? 골 하나도 못 넣을 때도 많았는데 어느 해는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들 흥분하고 좋아가지고 당시 축구팀의 감독은 명예국민이 되고, 근데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승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왜냐하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은 주위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기드온 주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잖아요. 이번 승리는 당신이 한 거라고. 당신 때문에 된 거라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마구 칭찬하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칭찬하고 격려할 때 상당히 위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휩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칭찬 들을 때 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어느 날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백성들에게 앉아서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었다기보다 막
열광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분명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은 헤롯의 음성이 아주 멋지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이 헤롯에게 좀 비위를 맞추려고 그렇게 막 일부러 좀 아양을 떨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헤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롯이 자기가 높아지려 그런 게 아니라 주위에서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소리는 정말 황홀합니다. 이럴 때 그런가?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 듣더라도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칭송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한껏 부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 물려 죽겠다. 벌레에 먹혀 죽겠다 그랬죠. 우리가 남들에게 칭찬 들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취할 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장차 나도 내 아이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만 당신들을 다스릴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걸 하나님이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고 하나님이 행한 일을 내가 대신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칭찬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칭찬받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 그랬죠. 씨 뿌리는 일꾼, 물 뿌리는 일꾼, 거름 주는 일꾼, 잡초 캐내는 일꾼, 추수하는 일꾼. 그런데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씨를 잘 뿌리세요?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맡기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한 거고요. 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참 중요하지요. 어떻게 기도가 해결되냐, 어떻게 기도했냐고 대단한 영성이라고 막 그럴 때에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 베푸신 거죠. 제가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주권 인정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 인정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승리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승리를 위해 갈 때는 참 하나님 많이 기도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는 막 이거 해달라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딱 이루어지고 나면은 기도 안 해요. 보통. 그게 우리 속성이라는 겁니다. 본문 24절 보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23절에서 기드온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전쟁 때 탈취한 귀고리들 그걸 좀 달라고 요청하였고 거기에서 모아진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봇이 뭐냐면은
그림도 나오죠. 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의복 가운데 하나인데 그 꼭 앞치마처럼 생겼죠. 근데 이제 그 위에다가 뭐 이렇게 흉패도 붙이고 막 머리에도 막 쓰고 그래요. 근데 그 금을 한 20kg쯤 되거든요. 이게 금기골이 20kg짜리 무게 만들 얼마나 많이 모아야겠어요. 그러니까 금만 그렇게 20kg를 모아가지고 저걸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번쩍번쩍하면서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왜 만들었을까? 금 모아가지고 왜 금 에봇을 만들었을까? 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전쟁에 대한 승리. 전쟁에 대한 승리를 뭐 칼을 만들든지 뭐 금잔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에봇을 만들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좀 기념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이게 패착이죠. 잘못된 결정이었죠.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이 저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드온에게 아마 물으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주신 승리를 기념하려고 정말 좋은 의도로 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음란하게 섬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아마 변명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승리한 이후에 빠지는 실수여 잘못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잘못입니까?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미디안 전쟁을 앞두고는 기드온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내 손으로 큰 용사여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 그러니까 또 정말 그게 맞으면 제가 양털을 이렇게 바깥에 놓고 잘 거니까 만약 주님의 뜻이 맞다면 그 다른 데는 이슬 하나도 안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했더니 진짜 그래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래도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다른 데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아침에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주변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래도 확신이 안 서니까 그래도 확신이 안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바로 앞두고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 군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미디안 진영에 몰래 내려갔더니 그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대화를 듣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보리떡 하나가 날라왔는데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이거는 기드온과 그 용사의 승리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듣고 확신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전쟁 나가서 이겼죠.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려운 문제 앞에 두고 주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주님 이거 맞습니까? 막 기도하다가 팡 대박이 터져가지고 기도 응답도 받고 승리도 거두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잘 기도 안 해요. 정말 그렇잖아요. 이게 뭐 누굴 탓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다 기도 응답이 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으니까 주님께 좀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 금을 모아서 에봇을 하나 만들자. 이러면은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요. 그 양치기 소년에서 가난한 양치기 소년에서 왕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뚝딱 지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지었죠? 예, 성전 못 지었습니다. 왜?
선지자에게 물어서 제가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라고 물었거든요. 이 묻는 게 기도입니다. 묻는 게.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너 짓지 마라. 너 짓지 말고 너의 몸에서 날 솔로몬에게 짓게 하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좋은 일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이 승리를 이끈 후에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뭐라고 하나님 대답해 주셨을까요? 그거 만들지 마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한 이후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승리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되고 그랬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서구 교회가 많이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 교회도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가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매일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서구교회도 그랬거든요. 여기도 명판 같은 거 보면은 1938년, 42년, 46년 이럴 때는 꽉 찼다고요. 꽉 차고 기도하고 주일학교 막 기도하고 그다음에 모여서 막 믿음으로 살려 그러고 그러는데 교회가 꽉 차고 부흥하고 교회들 거리들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기독교 문화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건성으로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뭘 찾냐면 그 어려울 때는 복음만 찾았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꽉 차고 부흥하고 온 세계가 기독교 세상이 된 것 같으니까 승리했죠. 정상이 올랐죠. 그걸 어떻게 유지해 나가냐면 계속 기도로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 거리마다 블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자유주의 신학이 그때부터 막 일어나죠. 교회가 크게 부흥한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은 오직 예수 아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데로 구원받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꼭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확신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복음을 찾았는데 편안해지고 승리의 자리 정상이 오르고 나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안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주의적 신앙이 훨씬 막 인기가 없게 되고 그런 게 지속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자꾸 쇠퇴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들은 부흥합니다. 서구 교회도요, 부흥하는 교회들 가면 다 복음적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만해지는 마음, 처음 주님을 섬겼던 그 마음 사라지지 않도록.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좀 복음은 늘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아무리 교회가 가득 찬다 할지라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로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예수님밖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아무리 교회가 풍부하고요,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돼도 예수 이름 부르지 않고서는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는 게 좀 넉넉해졌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외에 다른 식으로 자꾸 문제를 풀려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보다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자꾸 찾고,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은 받아야 돼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세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이름 빼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다른 너도 친구 나도 친구 우리만 하나가 되면 모든 세상의 평화는 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 복되고 풍부한 삶을 살 때 항상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곳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복음에 충실할 때야 교회가 건강하게 또 승리하며 또 개인도 가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다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길의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죄악 가운데 버려져야 되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주신 그 승리와 구원의 그 모든 길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기도하며 아뢰어서 하나님 믿음의 길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